세계사를 살펴보면 3대 명전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칸나의 전투입니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이끌은 그러한 로마군을 상대로 펼친 전쟁인데 최고의 포위 섬멸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투가 아우스트 리츠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기만과 유인 전술로 그렇게 승리를 거둔 대표적인 전투인데, 프랑스와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세 황제가 맞붙었다 하여서 삼황회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세 번째가 미드웨이 회전이지요.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그러한 전쟁입니다. 철저한 정보전과 전략으로 단 몇 분 만에 일본의 항공모함 4척이 격파당하게 됩니다. 전쟁의 주도권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 세 전투는 시대도 다르고 전략도 다르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철저한 준비로 또 전략으로 이렇게 승리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삶을 영적인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여러 가지 방해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바빠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면 잡생각이 들어옵니다. 또한 헌신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방해하면서 그 안에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 전략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영적 전투에 임해야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있었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벽 주위를 돌았을 때 성벽이 무너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기브온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수르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느헤미야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서 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미약한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여우들이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는 비난의 말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들을 잘 견뎠지만 계속해서 방해가 찾아오고 영적인 공격이 찾아오자 백성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들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사람의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대처했습니다. 백성들도 동일하게 두려움에 떨지 않고 느헤미야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너졌던 성벽은 다시 세워졌고 성벽 재건의 일은 방해받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3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당장에 포기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해결해 주시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먼저 성벽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 낮고 넓은 부분에 사람들을 배치해서 활과 창을 가지고 서 있게 했습니다. 적이 어느 곳을 노려 공격할지를 먼저 파악하고 가장 약한 부분을 보호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행동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준비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농부가 나무로 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 안에 생쥐 한 마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생쥐를 그저 방치했습니다. 생쥐는 단열재를 뜯어먹고 또 전선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던 그날에 합선을 일으키게 되고 그 집에 불이 나게 되고 집은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집을 무너뜨린 것은 지혜의 크기가 아니라 작은 문제를 방치한 결과였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작은 틈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방치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성벽에 낮고 넓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파악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그러한 신앙이 약해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다면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빈틈을 막아야지만 무너지지 않고 더 성장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영적인 취약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낙심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말을 절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관계의 상처 때문에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나 인터넷,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 약한 틈을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낮고 넓은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 작은 틈을 발견하고 다시금 그 틈을 메우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빈틈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지키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약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는 현실을 외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의 빈틈을 메우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승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영적인 빈틈, 그러한 빈틈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다시금
그러한 빈틈들을 기도로 메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메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러한 삶에 하나님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무기를 잘 갖추고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싸울 수 없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무기의 크기보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무기를 들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절반 정도에 이르렀을 때 적의 공격들은 계속해서 더 심해지게 되지요.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러한 상황만 바라보면 지치고 낙심하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전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적들의 숫자를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그 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는 무엇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은 현실을 크게 보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적이 얼마나 강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된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한 번만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서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무리를 건너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위에 풍랑이는 바다를 봤을 때 물에 빠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환경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어떤 어려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천둥번개 치는 밤에 무서워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와서 손을 꼭 붙잡아 주었습니다. 천둥은 계속 쳤고 그러한 비도 계속 내렸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아이는 그 아버지의 품속에서 잠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천둥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두려움보다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폭풍을 즉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순간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문제에 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그 문제만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현실만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만 계속해서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 바라봄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그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어려움들은,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삶에 일어난 그러한 상황들과 어려움들 때문에 낙심하고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환경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그 환경 가운데 너와 함께한다. 너의 손을 잡고 간다. 너를 얻고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한 느헤미야는 곧바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단순히 목숨 걸고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단순히 돌을 쌓는 성벽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또한 공동체를 지키는 그러한 일들이었죠. 대적의 손에서 지켜내기 위한 거룩한 방어선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가족이 위험해지고 자녀들의 미래가 흔들리고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또한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말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 쉽게 지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아갈 때 낙심 가운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0년에 칠레 강산 붕괴 사고로 33명의 강부가 지하 700m에 갇혔습니다. 언제 구조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강부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동료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배금단까지 나누어 주면서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69일 만에 구조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와 또한 자녀를 기억할 때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바로 이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나 혼자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들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믿음의 공동체까지 흔들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부가 서로 기도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 때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믿음의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그들에게도 상처와 낙심이 전해질 수 있지만 내가 일어서면 가정에서 용기가 되고 교회에서 힘이 되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원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러한 영적인 빈틈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가족들을 또한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에 머물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싸우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은 결코 패배가 없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거대한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틈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면 그 영적인 틈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메우시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지키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